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늘 죄에 넘어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회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앙 속에서 홍수로 인한 재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의 크고 높으신 손으로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퍼지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온전히 가고자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절 읽기 힘들어했고 기도하는 시간을 귀찮아했고 무더운 날씨를 핑계 삼아 시간을 공허하게 하게 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하게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연약함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전염병에 이어 이번에는 많은 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과 예방약도 속히 개발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전도의 문이 다시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를 근심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의 통치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불안하기만 한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믿음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난이 실패로 여겨지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고쳐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풍성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역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박산당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사람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분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지신당에 성읍의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네, 공원 찬송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퇴원과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녀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또 11조로 또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지정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또 교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조심하셔서 우리가 이때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휴가철에도 꼭 여러분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다운되는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늘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름 행사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홍성강 형제하고 우리 이현정 자매님의 결혼 예식이 있는데 오늘 두 분 보셨거든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하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12시 20분에 예식이 있는데 교회에서 한 11시나 11시 20분쯤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은 지금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신무하시는 열린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게 있어서 한 11월 달쯤부터는 우리 교회 와서 성강 형제님하고 같이
또 헌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또 홍수피해까지 겹치면서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가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본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34,000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을 그들을 인도해 왔던 그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마저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그때 마침 아기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그 낳은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이처럼 온 나라가 단순히 전쟁에 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겼고 영적인 지주인 제사장들까지 한꺼번에 모두 죽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실패의 원인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 자신이 그 실패의 원인을 그들 자신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에 태어난 아기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라는 이라는 그 의문사와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가 합쳐서 이카보드인데요. 이것이 이가봇이라고 우리말 발음으로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빼앗겼다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요,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빼앗긴 것이고 블레셋이 얼떨결에 빼앗아간 것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법궤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었고요, 소문으로 듣고 두려워했었던 그 언약궤를 포로로 잡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이 전쟁에 대한 승리와 그 전리품으로 빼앗아온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서 풍악을 울리고 축제를 열었을 겁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5개의 도시로 구성된 도시국가인데요. 이 5개의 도시는 아스돗과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이렇게 5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아스돗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블레셋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는 이 모양을 한 신인데요. 다곤 신은 상반신은 사람 모양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다곤의 곁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진짜 전쟁은 서로의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한 것은
어떤 신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 그 승리자 다곤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갖다 놓은 것은요, 하나님의 그 괴 입장에서는 일종의 굴욕이고 모욕일 수 있거든요.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무릎 꿇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룻밤을 지나고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들 신 앞에 갔더니 그들의 모시는 다곤 신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얼굴이 땅까지 닿았다라고 합니다. 이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빼앗겼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신이 쓰러졌는데 누가 일으켰다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켰다고 해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신이 넘어졌는데 그 신을 인간들의 도움을 통해서야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상이 얼마나 무용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 비교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 다곤신의 얼굴이 또다시 여호와의 궤 앞에 땅바닥까지 엎드려져 있는데 심지어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겠습니까? 흠집 하나 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자마자 연 이틀 동안 그 애지중지하던 신상이 자빠지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서 머리가 댕강 잘려버리고 양쪽 손목도 잘려버리게 된 것이죠.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그 우상은 생각할 수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머리와 두 손이 멀쩡하게 달려있던 그 다곤을 쳐서 이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죠. 두 번의 사건만으로도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블레셋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이 너무 어이가 없는 반응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다곤의 잘려진 머리와 두 손이 놓였던 곳이 그 신전의 문지방이었다는 거예요.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신의 잘려진 머리와 두 손이 놓여진 그 문지방도 신성하다고 하면서 그 문지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안 밟게 만드는 전통을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집에서 문지방을 어떻게 하라고요? 밟지 말라라고 했었습니다. 할머니네 집이나 친척집 가면 그 문지방 밟지 말라고 뭐가 날아간다고요? 네, 복이 날아간다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 혹시 집에 문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같이 그 문지방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문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심판을 하시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으로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독한 종기는 전염병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뒤에 6장에 가보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그 수레에 함께 담은 것이 뭐였냐면 금으로 만든 쥐 모양의 형상과 독종의 형상, 그 종기, 몸에 났던 그 종기의 형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같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쥐로 인한 전염병, 즉 패스트가, 흑사병이 터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세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 전염병입니다.
그러자 이제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이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여기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가 달라집니다. 앞에서는요 1절에도 하나님의 괴라고 하고 있고요, 2절에도 하나님의 괴라고 하고 있고, 3절에도 여호와의 괴, 4절에도 여호와의 괴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신의 괴라고 바뀌게 되죠.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신의 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신의 괴, 아니 전쟁에서 패배한 신의 괴 정도로 여겼었는데 이제서야 큰 강대국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신의 괴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5 방백들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다시 했는데요. 언약궤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옮겨갑니까? 2번째 도시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가드로 옮기게 했을까요? 가드는요 아나킴이라는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드에 사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깟 괴가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칠 거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비참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 9절에 보면 아스돗이 당한 환난이 보통 환난이라면 가드에 임한 환난은 심히 큰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 전염병으로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언약궤를 또다시 옮기게 되는데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죠. 에그론에는 다곤처럼 한 나라의 블레셋만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바알세굽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찾았던 신, 그 신이 바로 바알세굽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해 보면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어디의 신이요? 앞에 안 나왔나요? 네. 어디의 신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바알세굽이 에그론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그론도 초토화가 된 것이죠. 바알세굽마저도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고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블레셋의 5 도시 중에서요 가장 상징적인 3개의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움직일 때마다 역사하셨습니까?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는 아무런 힘도 나타내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이 포로로 잡혀가듯이 이방족 속의 손에 끌려서 이방 신들 앞에 노임을 당하는 무능한 것 같은 모습으로 계셨었는데 이방족 속의 땅 그 신전 한복판에서 블레셋 온 땅을 초토화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설교 처음에 하나님은 다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됨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면 계속해서 그 제사장 이름 누가 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겠죠.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더 큰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요. 이스라엘의 수만 명의 병사들이 여호와의 궤를 호위하고 제사장들마저도 양옆에서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언약궤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전쟁에서도 지고 여호와의 궤도 빼앗겨 버렸잖아요. 하지만 블레셋에 홀로 들어갔던 그 언약궤, 아무런 군사도 옆에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옆에 하나도 없었, 한 명도 없었지만 그곳에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7절에도 보면 그의 손이,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1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신전 앞에 포로처럼 끌려와 있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병사도 없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었기에 이처럼 대적의 한복판에서 적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만 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내부 깊숙이까지 끌려가신 것 같지만 그곳에서 우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파괴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이겼어도 블레셋 땅에 만연해 있던 그 우상의 발가락도 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아무런 힘도 없이 끌려가신 것처럼 보였지만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서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온전히 치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하고 있고요. 11절 끝에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엄중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 맨 처음에 이가봇이 카보드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엄중하다는 단어가 2번이나 바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땅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손의 영광을 고백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매사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아니 오히려 연약함과 무능함과 실패뿐이라 할지라도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병력과 무기가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처참하게 패배했었잖아요. 블레셋 땅에 아무런 병사도 무기도 없었지만 여호와의 손 하나만으로도 모든 우상들을 쳐부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 족속의 입술에서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하셨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승리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패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궤가 우상의 한복판에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이 마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큰 가시들이 뇌 속 깊은 곳까지 찔러버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무능하고 연약한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십자가 위로 누가 시켜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끝이라고, 완전히 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땅을 십자가 복음으로 초토화시키시고 부활의 능력과 승리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모든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을 구하고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손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살펴보면요. 시편 18편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냈다.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사울왕이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지만 뭐가 함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왜 바다 끝에 갔다라고 할까요? 숨고 싶었던 겁니다. 실패와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이 바로 바다 끝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심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실패와 실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의 손이 함께하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절 15절에도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합니까? 주의 손에 있다고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이 함께하면 세상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여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의 손으로 자녀들을 챙기고 돌본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손은 눈앞에서 보이지만 않아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주로 하신 것이 바로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온갖 질병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사도들도 주님의 손을 구하며 기도했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은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의 질병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손에 무언가를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홈리와 비냐스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꾸 자신의 손에 가득히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손만이 나를 지키시며 막아줄 것을 막아주시고 갚아줄 것을 갚아주시고 채울 것을 채우시도록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대적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매복한 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복해서 치는 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묻지마 폭행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길 가는데 그냥 갖다 치는데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털어나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매복한 자의 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대적들과 매복한 자의 손이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손이 도우시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악한 손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손보다 강하고 크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결정하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질병과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인생의 실패와 혹은 문제와 고통이 삶 속에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고난과 문제의 그 한복판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지만 여전히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그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질병으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지했던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서 낙심에 빠진 것처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서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손보다 크고 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펼치사 내 삶과 가정과 일터 속 구석구석에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쳐달라. 예수님의 손을 일일이 병든 자들 위에 얹으시고 고치신 것처럼 주님의 손으로 나를 고치시고 회복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고 지쳐 쓰러진 나를 붙들어 달라라.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로 내밀 수 있는 그 내밀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달라라. 나는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말고 나를 붙잡아 달라라. 함께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우리가 약하고 피곤할 때, 고픈 무감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여호와의 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절대로 놓지도 않으십니다. 그 손을 붙들고 있을 때, 그의 손을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앞길을 맡길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원한 자유 주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우시고 고치시고 인함이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안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 회복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고 건드리고 우리 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위에 손을 내밀어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성도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것들도 우리를 피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를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